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또 각자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일어나셔서 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겨자씨 많은 믿음이 살아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려 발버둥치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 그 향기와 빛깔이 은은히 퍼지는 그런 제자들로 성장하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마음을 모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 중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일용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용납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와 자비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우리는 회복의 단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질병에서부터의 회복을 기다리오니 코로나에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한 병에 걸려있는 수많은 확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주시며 이 온 나라가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속히 떨쳐나와 삶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치유하며 싸매며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소망과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듯한 이 공룡과 같은 한국교회가 다시금 자정하고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정력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 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가정들, 우리 한 사람들을, 우리 한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복음의 빛을 만방에 전하여 우리 각 지역의 광명과 우리 한동과 바밀마을과 또 우리 온 나라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충실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곧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정룩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일어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훨훨 날아오르게 하시며 그곳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의 인격과 성품을 가져 이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에 있는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통해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힘을 얻고 그 가운데 귀한 보물을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실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듯 우리들도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잠자고 있던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은혜로 이 말씀을 붙들며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예배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묵묵히 주님만 사랑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헌신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와 해외 거주로 또한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과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6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또 우리가 정말 그 전에, 이 코로나 시대 전에 누렸던 것들을 다시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망해 봅니다. 또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당연히 누린 것 같은 거였어도 그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했던가를 정말로 이 만 1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좀 처절하게 깨닫고 아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죠. 그것들을 신뢰하면서 어렵지만 이겨내고, 그러나 하나님이 속히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또 여러분 너무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전해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함께 성경 여행을 하면서 읽었던 요셉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편애를 받았던 요셉은 결국 형들의 엄청난 시기와 미움을 받는 이런 막내가 됩니다. 마음이 편치 않다? 형들이 마음이 요셉을 대할 때 편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눈치 없는 막내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또 이렇게 굳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2번 꿈을 꿨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이제 가장 막내 곡식당, 어린 곡식당에 빳빳이 서 있는데 형들과 아버지 다는 다 익어서 자기에게 향해 고개를 숙이더라, 이런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번은 과간인 게, 이건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모두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는 샛별로 꼿꼿이 서 있는데 해와 달과 또 형들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도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 이야기를 이 형들에게 눈치 없이 하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형들이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해서 그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히고 또 특별한 것들을 주었던 것들을 못내 미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러한 꿈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형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아마 형들이 이성을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들에 나아가 일하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러 갈 때, 형들이 결국 그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지만 또 넷째 형 유다의 만류로 죽임은 당하지는 않았고, 그를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의 손에 의해, 피부치의 손에 의해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팔려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 불쌍한 소년 요셉을 이집트, 즉 애굽의 이 바로의 경호실장이었던, 애굽왕 바로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이 관료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요셉은 이 이집트 보디발의 노예,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처한 사건, 그리고 그의 반응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 본인의 개인사로 볼 때 이러한 사건들은 요셉에게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피부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였다는 슬픔을 가눌 겨를도 없이 생판 모르는, 언어도 문화도 얼굴색도 다른 애굽 사람의 땅에 와서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든든한 아버지를 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자 그런 존재였습니다. 혼자 색동옷을 입고 다닐 만큼, 꿈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꿈을 꿀 만큼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있다면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 아닐까? 라며 우쭐대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지금은 바닥이 있다면 그 바닥마저도 뚫고 지하로 내던져진 인생으로 전락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요셉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즉 하나님은 이 요셉의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충분히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이러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오기에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애굽의 땅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건 그런 하나님은 그 밑바닥의 인생에서도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의 주인에게도 즉 주변인들에게도 알게 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또한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요셉은 개인적으로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빼앗겼으나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어떤 증거된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요셉이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만방에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 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왕의 경호실장이었던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었던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에 있는 일들을 모두 돌볼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맡기는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 이 보디발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요셉에게 하나도 간섭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고 아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케 하심으로 이 보디발이 형통함만 보고 요셉을 좋게 보았다고 여기는 건 이 사건을 반만 보는 시각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으나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 이 보디발의 재산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셨으나 또한 한 나라의 왕을 경호하는 높은 직급의 사람이 그 종을 신뢰할 만큼 요셉에게도 어떤 인간적인 부지런함과 신실함이 있었음을, 그것이 뒷받침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요셉은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의 마음이 왜 안 아팠겠어요? 그가 그렇게 주인에게 인정받았을지언정 그가 홀로 들어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의 베개는 항상 눈물로 젖었을 거예요. 먼 타국의 종으로 팔려온 자기의 운명이, 자기의 신세가 왜 한탄스럽지 않았겠어요? 왜 그걸 원망하는 날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였어요. 그래서 신뢰를 얻을 만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하여 그 보디발이라는 그 높은 직급의 사람의 가정의 최고 총무가 됩니다. 심지어 오늘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그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냥 강간범도 아니에요. 노예가, 종이 자기의 여주인을 강간하려고 했던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도 그는 그 감옥에서마저
그 자신의 특유의 성실과 탁월함으로 감옥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시무장이 된 것을,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시무장이 된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마저도 감옥 총무가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요셉 자신의 인생의 태도가 결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포자기하지 않았고,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고 믿을만하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대하였다라는 이 삶의 태도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살펴보면서 일단 이 지점에 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 중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드러낼 만한 나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여기냐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의 함정에 빠져서 그저 형통함만을 바라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 요셉 자신에게 주어진 형통함이 사실 형편없는 형통함이었을 거예요. 왜 형편없는 형통함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뭐가 되어 있냐면 노예가 되어서 형통한 것이 뭐 그렇게 나에게 좋은 형통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요셉일 때 받는 형통함이 진짜 형통함이지, 사실 이 요셉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 먼 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집에 와서 억지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 노예로서 형통함이 그에게 얼마나 복된 형통함이라고 느껴지겠냐고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통함을 오히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던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 첫 번째 그릇이라는 게 피하지 않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환경을 피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특유의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지켜내려고 삶 가운데 발버둥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요셉의 채색옷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랑받음, 잘됨, 뭐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형통함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형통함이야 라고 할 정도의 형통함,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지켜내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요셉에게 이제 어떤 위기이자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용모도 잘생기고 일도 잘하는 요셉을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의 등장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위기이자 기회라고 이야기한 건 정말로 이 일이 요셉에게는 신앙적으로는 엄청난 위기이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육신적으로는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주인의 아내와 미래를 통하여 동침함으로 좀 더 편하고 안락한 가정 내에서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믿음에 따라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감내할 것인가 라는 이 두 갈래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노예에게 선택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보다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자기의 합리화의 유혹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주인의 아내와 동침해야 되는 이유를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요셉인데 이 주인의 아내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동침할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한 4가지 제가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여주인이라고 해도, 주인의 부인이라고 해도 종인 나에게 명령했으면 내가 복종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합리화하기 너무 쉽습니다. 아니 어쨌든 내가 종인데 어쨌든 이렇게 명령했으면 따라야 되지, 뭐
상황에서 이런 합리화의 길이 첫 번째 있어요. 둘째, 요셉이 양심적으로 거절한다고 해도, 이 신앙에 따라 거절한다고 해도 그 후폭풍이 그리 아름답지 않을 것이 눈에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주인의 동침하자는 이 제안을 거절한 요셉에게 아마도 온갖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이 여주인이 괴롭히거나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은 아주 눈에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자기 합리화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셋째, 요셉이 이 여주인과 잠자리를 가진다고 하여서 그것이 쉽게 들통나거나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상식적으로 한 나라의 왕을 경호하는 실장, 가장 높은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바빴을 거예요. 집에 못 들어오는 날들도 많았을 거예요. 거기에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가장 높은 총무장으로 임명하였어요. 자기 말고는 요셉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그 가정 내 요셉을 건드릴 수 있는 다른 종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보디발을 속이면서 그 잘못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상황이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그 무엇보다도 요셉은 그 어느 때보다 혈기왕성했던 그런 나이를 가진 남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성적인 욕구가 활발했던 그런 나이의 남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선택은 이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즉 여러분, 요셉은요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 정직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하나님 앞에 정직을 어렵사리 택한 요셉에게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내가 여러 어려운, 내가 자기 합리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해낼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 정직하기 위해 이렇게 어렵사리 결단했던 이 정직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선택하고 나서 그가 받았던 결과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어떤 더 좋은 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이 여주인에게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는 것이 이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자리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밑바닥, 더 지하가 있었던 거죠. 여태껏 자신이 뭐 그리 잘못했다고 인생의 이런 밑바닥이 끝도 없이 자기에게 찾아 들어오겠냐마는, 어쨌든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내가 믿는 자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이 믿음을 끝내 지킬 수 있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정말로 지켜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보디발 아내와의 잠자리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정당화할 자기의 합리화입니까? 아니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의 상황에 맞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쳐서 질문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지켜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잠깐의 불법과 편법을 통한 어떤 일신의 안위와 행복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정직함입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제를 무겁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 기독교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한국 사회에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대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는 다들 경험해 보시고 마음으로 원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만나서 예배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 곧 다시 만나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인터넷과 뉴스에 요즘 매일같이 IM 선교회에 관한 코로나 전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확진자가 다시 그것을 통해 막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IM 선교회라는 것은 일반적인 선교를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이한 것은 이 선교회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겠다면서 영어 교육과 신앙 교육 그리고 유학을 어떻게 이렇게 잘 혼합시킨 그런 기숙사형 비인가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이 기숙사형 교육기관을 전국에 한 60곳이나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코로나 상황 중에도 많은 믿는 가정의 청소년 아이들 여러 명을 안전이나 어떤 방역 조치 없이 그저 집단 생활하도록 방치하면서 이 선교회의 덩치는 날로 커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설들로 인해서 대전, 광주, 홍천 등 여러 지역에서 지금 무더기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교회로 인해서 또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뉴스에서 듣고 좀 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의 바닥이 어디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둘쳐내시는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은 어디까지입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물리천문학부를 가르치시는 교수이자 또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포럼을 이끌고 계시는 대표하시는 우종학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참고로 이분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제목은 이래요. 당신이 지키려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욕망입니까? 이런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천지를 넘어 전광훈 집단을 넘어 열방센터를 넘어 이제는 IM 선교회로 왔습니다. 집단적으로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온라인을 메우고 개신교에 대한 반감은 이제 극에 달하는 듯합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는데 IM 선교회의 마이클 조 대표가 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기숙학원에 학생들이 몰려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아이들을 좁은 공간에 밀어넣고 사업을 해도 코로나에 안 걸린다며 던진 발언입니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 걸까요? 그럼 이렇게 대규모로 확진된 걸 보면 이젠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중략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 기독교 신앙이 계속해서 원인이 된 것은 더 근원적으로는 제대로 된 신앙을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아랑곳 없이 사업체를 확장하는 일에 신앙을 이용하고 불법을 자행해서 받는 고난을 마치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처럼 왜곡하는 그 밑바탕에는 추잡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정말 신앙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한 당신의 욕망입니까? IM 선교회가 만든 비인가 학원이 전국에 수없이 많습니다. 유학을 가는 방편으로, 보다 경제적인 교육비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선교와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다니는 부모들의 욕망을 살짝 덮어 포장했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순간 기독교는 망한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욕망을 쫓는 모든 교회는 이미 타락한 셈입니다. 그 추잡한 욕망을 따르며 때론 경건하게, 때론 장엄하게, 때론 아름답게 기독교라는 옷으로 덮어놓아도 종종 옷자락이 부끄럽게 들춰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첨예한 상황에서처럼 말입니다.
판단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을 따르는가 아니면 욕망을 따르는가? 물론 이 질문은 신천지에게만, 정광훈의 무리에게만, 열방센터에만, IM 선교회에만, 그리고 대예면 예배를 고집하는 개신교 교회에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나에게도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나 혼자 복받고 잘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를 희생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 위함인가? 누구라도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열반에 들지 못하는 우리는 욕망을 거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끝없이 질문하고 상고하고 욕망을 따르는 길에서 나를 발견하면 거기서 돌이키는 회심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자꾸 드러나는 이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더 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지어진 우리들이 정말로 지키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말이죠. 물론 이 선교회를 통한 확진된 신앙인의 자녀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더 이상 전파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좀 잘 수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자신은 뭐 얼마나 대단한다고 우리 같은 편의 우리 기독교 기관을 이렇게 비판합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깨끗해서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깨끗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비판하고 이야기할 만한 주제도 깜냥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안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그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러한 문제에 발버둥 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더 나은 믿음의 길을 한번 살아보자고 격려와 도전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드릴 대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요셉처럼 우리가 정말 지키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려고 하는 쪽이 우리의 선택지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의 현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결국 요셉이 감옥에 갔던 것처럼,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위협스러운지 모른다. 제가 그걸 모르고 순진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 어리석은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 저도 잘 못하지만 저도 자꾸 욕망의 길로 고개를 삐죽삐죽 거려서 때론 저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해 결국 고개를 돌려 뒤로 돌아보는 그 롯의 아내처럼 아쉬운 마음으로 그 욕망의 길을 저도 찔끔일끔 바라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끝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내어놔 보자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저 IM 선교사가 뭐 주결 단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랑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세상 것들에 너무 쉽게 죽지 않고 작은 불꽃만큼이라도 살아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저리 윌리엄스 작가의 헝겊 토끼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의 이야기 중에 주인공이 헝겊 토끼, 헝겊으로 만들어진 토끼가 진짜 토끼가 되고 싶어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이 나무로 만든 목마를 이 헝겊 토끼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의 대화가 이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헝겊 토끼가 목마에게 물어봅니다. 진짜 토끼가 되면 아픈가요? 목마가 대답해요. 때로는.
그런 다음 이 늙은 목마는 정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가 되면 아픔 따위는 상관하지 않게 되지. 그러면서 덧붙이죠. 한번 진짜가 되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 언제까지나 진짜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도전되는 진짜 믿음의 결단과 삶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현실의 안전에 집착하면 믿음이라는 이 모험은 더 두려운 것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현실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보다는 어떤 현실의 안락과 성공에 그렇게 더 집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에 요셉처럼 살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시대에 요셉처럼 살면 순진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시대에는 요셉같이 살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정직과 성실을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세상의 성공과 어떤 내 욕망이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더 좀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을 통해 어딜 가나 형통케 하시고, 심지어 결국 애고방 바로에게까지 하나님의 감동된 자의 능력과 실력을 보이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여러분 끝내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좀 바닥같다. 지금은 좀 내가 현실적으로 이 믿음을 지켜 사니까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뭐 잘난 거 하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끝내 살아계셔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면 결국 이 믿음이 드러나게 하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왜 또 이렇게 안 좋은 소식 하나 가지고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시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짚어 잘 돌아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지키려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는 저 요셉의 색동 옷을 지키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어려운 바닷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형통케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지키고 붙잡으려고 하는가? 오늘 나는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불의를 저지르면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길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되돌아보자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 길, 정말 여러분들이 강권하기는 저 현실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번 살아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손잡고 함께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 하안 장로교회는, 저 하안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믿네. 저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 살아있네.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끝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한 주의 삶이 주어질 겁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할 거고,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비판적이고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교회의 위신도, 우리의 믿음의 위치도 도대체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고 밑으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형통함을 내어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주님이 저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저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라도 그렇게 살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짜 믿음을 드러내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번 살아내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셉이 처했던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끝내 지켜냈던 건 일신의 성공과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성실함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끝내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요셉의 왕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음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했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고백은 하였어도 하나님, 정말 그 세상을 이긴다는 게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내 욕망에 따라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승리라고 여기는 건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 정말 세상과 현실이 때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포위하여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듯이 그 믿음을 지키고 정직을 지키고 성실을 지키는 그 신실함을 지키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그 주님을 끝내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우리 한국교회의 자세,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위신, 하나님, 주님 주여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나는 다르다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결국 주님을 욕되게 하였고 머리 대신 주님을
자유롭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끝내 신뢰하며 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을 끝내 믿는 이 신실한 길, 두 길, 갈래길 사이에서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처절하게 매번 느끼며 또 매번 깨달으며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갑니다. 때로 실패하여 하나님과 반대된 길로 갔을 때도 참으로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지켜야 할 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따라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무릎과 팔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힘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여러분 꺼내시고 또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 비대면 예배여서 우리 온라인 예배 중에 헌금할 수 있는 부분도 안내해드리니 여러분 이 방법에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되기도 소망해 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그럼에도 봐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며 여전히 생명과 건강으로 믿음과 물질로 삶의 터전과 가정으로 그 외 수많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예물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끄럽고 한없이 적지만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와 얻기는 우리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이 강건함같이 우리의 육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중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세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당하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손길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이고 또 1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 한 달을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 한 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여행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가 말씀으로 즐겁게 읽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영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유승환 안수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황항시 김춘년 집사님 가정이 광명시 철산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새로운 거처에서 또 새로운 믿음의 생활과 형통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성공보다도 그 믿음을 더욱더 지켜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지금은 무엇보다 지켜야 할 믿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고 영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정직과 성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여러 선택 중에서도 살아있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다짐하는 모든 하나정록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에도 은혜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